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시작만 누르면 될 거야 아마.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은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아멘. 추수를 다 거두고 드린 후에 저장해놓고 이제 먹을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뻐서 이제 7일 동안, 여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 예물을 가지고 드리고 또 좋은 것도 골라 드리고 또 이익과 나누고 그래서 함께 일주한 기쁨으로 누리는 것을 이게 추수감사절의 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갑자기 긴장은이라고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아멘. 힘들죠. 힘들 거야 아마. 갑자기 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다 치우니까 그냥 그 긴장을 고생 많았습니다. 그 힘들더라도 오늘은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드려지는 감사하는 추수는 감사 예배예요. 아멘. 추수 감사 예배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 17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신명기 16장은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절에서 8절은 유월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절에 11절은 7절에 관한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13절에서 17절은 초막절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3대 절기를 설명하는 까닭은 백성들 하여금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 이 절기를 왜 만들어졌지? 여러분도 무슨 절기가 있으면 그 만든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 뜻이 있는 거야. 그래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절기를 만드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뜻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는, 할렐루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12절에 보면 먼저 그 앞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뭔 살이었어? 종살이. 종살이가 좋아 나빠? 남의 밑에 종살이 하면 좋아요? 여러분 종 살아봐. 얼마나 힘든지. 주인한테 꼼짝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멘.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 아멘. 그 종살이였던 애굽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아멘. 그 종살에서 누가 그들을 꺼내줬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꺼내주면서 그 규례를 만들어. 그게 바로 뭐예요? 유월절. 아멘. 왜 유월절을 만들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 했냐면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아멘.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 똑같이 장자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임방에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 아멘. 차후임방에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만들고 그리고 애굽에게는 그걸 줬어 안 줬어요? 안 줬어. 바를 수 있는 그 권한을 안 줬단 말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장자가 멸망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그때 내준 거야. 아멘. 종살이라도 풀어준 거야. 아멘.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을 기억하라고 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한 것이며 70절은 매추절을 말미암아 봄 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과 풍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면은 뭐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보면은 보리 농사가 많이 그때 거뒀잖아요. 보리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도 보리 농사를 타작하여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초막절은 모든 농사, 많은 농사들이 어느 때 제일 많이 수확을 해요? 가을에.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 농작물 수확을, 과일의 수확을 끝을 마치고 드리는 것이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오늘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각종 일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뭐 공휴일이나 정하거나 또 어떤 날을 축제하기 위해서 그 축제를 베풀 의미를 가지고 그 날을 정하여 그 의미를 가슴속에 뒤새김으로 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강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에 그들이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정체성은 뭘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택한 백성.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정체성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학생절 절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우리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어떤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멘. 이 어떤 두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구니를 들고 이 세상 속에 내려와서 가난한 자든 부자든 천한 자든 또한 권세 있는 자든 그 사람들의 각종 기도를 받아갖고 오라고 바구니에 2개를 들고 내려 보냈어요. 아멘. 그런데 한 천사는 막 낑낑 막 끙끙거려서 막 무거워서 힘들어서 그걸 그냥 간신히 들고 하나님께 왔어. 근데 한 천사는 가볍게 그냥 막 너무 가볍게 들고 오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었어. 낑낑거리는 천사에게 왜 너는 이렇게 힘들게 그 바구니에 얼마나 담게 무겁게 들고 오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냥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만 해요. 그래서 그 달라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그 바구니에 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낑거려. 근데 한 천사는 왜 가볍게 하냐니까 하나님 감사한 기도가 없습니다.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감사 기도가. 감사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입술로는 그래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기도할 때는 뭐예요? 주세요. 기도할 때는 주세요. 말로는 감사하고 기도할 때는 주시라고 그래. 오늘 이 천사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가 먼저 돼야 돼요. 아멘. 왜 감사가 먼저 돼야 하냐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보면 21절 35절 보면 달란트 1만 달러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멘. 1만 달러를 빚진 것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그래요. 그래서 갚을 수 없으니까 뭐래요? 그 빚준 임금이 네 모든 처자와 가족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됐어? 난처하잖아. 처자를 팔아도 다 갚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대신 갚아줬어. 아멘. 그 왕이 대신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탕감을 받은 자가 감사가 없고 오다가 누구를 만나? 동관을 만나. 동관은 동료를 얘기하는 거야. 아멘. 동료를 만났는데 그는 100데나리온. 그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야.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야. 근데 그를 어떻게 했다? 갚으라고 하니까 없다고 다음에 갚으니까 그냥 옥에 가두었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멘. 그래서 탕감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 은혜 감사가 있어야 돼. 아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했잖아.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받았잖아. 받았으면 감사가 있다면 동료를 절대로 옥에 넣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와 같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 천사가 바구니에 담는 기도 내용이 구하는 것보다도 감사가
먼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많아야 돼. 아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감사보다도 내 원하는 구하는 것을 더 구한다면 이 용서받지 못할 2만 달란트 빚진 자와 우리는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 아멘. 따라서 우리 신앙 수준은 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시편 우리 100편 4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 하나님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랬어요. 찬송함으로 어디 그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고 부탁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 세상 사람도 알더라고. 그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어.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왜 해야 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예화를 또 우리가 들어보면 일본의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이지라는 질병으로 뇌성마비를 얻은 그 한 아이가 있는데 그는 보는 것은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고 또한 듣는 것은 들을 수 있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멘. 그가 바로 우치 무라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의 몸은 머리를 크게 발달했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그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몸은 보기에는 머리는 크지만 온몸이 다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겠죠. 아멘. 그에게는 한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그 머리맡에 펴두고 거기다 성경책 머리를 이렇게 딱 볼 수 있도록 머리를 받쳐놨어. 근데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머리 받쳐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책만 바라볼 수가 없어. 하루 종일 어머니 올 때까지. 성경책만 바라보다가 그가 뭘 봤냐면 어느 날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아니 다메섹도상이 아니지. 주님이 잘 아는 사건.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께 3번 기도한 내용. 아멘. 몰라요? 내 눈의 가시를 제가 달라는 사건.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했어요. 아멘. 했지만 자기에게도 가시가 있어. 이 어려운 환경. 여러분도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일하다 보면 이 가시 같은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 아멘. 근데 오늘 이 간증하는 이 무찌 겐조라는 이 아이도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보면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아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시 같은 게 있잖아요. 아멘. 근데 거기서 이 아이가 뭘 봤냐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아멘.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아멘. 근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게 이 아이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았어. 여러분 눈꺼풀판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보는 눈밖에 없고 듣는 귀밖에 없고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근데 이 아이가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고 그 뒤로부터 늘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 안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야. 아멘.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뭘 했냐면 이 눈꺼풀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눈꺼풀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받은 감동을 되게 시를 썼어요. 아멘. 그 시를 통해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의 회개 역사를 일으킨 이 실적인 사건을 예화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눈꺼풀을 통해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왜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이와 같이 눈꺼풀 움직이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를 대해서 우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의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어요. 만일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래요. 아멘.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어떻게 드린다? 전제로 희생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저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이 사도행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13절에 15절 보면 모세는 모든 공물을 수확하여 저장한 후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6절 20절 보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정성을 다해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 대한 기념과 1년간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 때문에 또한 내육에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는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장절이면 그 수확한 것을 이렇게 쌓아놓는다, 수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간직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아멘. 따라 본문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그냥 가기 말라 그랬어요. 아멘. 뭐하라? 예물을 준비하다라고 오늘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 1년에 3번 무기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것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어떻게 하라? 빈손으로 나오라.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근동 그 관세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이잖아요. 아멘. 그 백성들이 한 왕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왕에 대한 공경의 의미예요. 아멘. 근데 일반 관습에도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서 이런 왕에 대한 예우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때 만왕의 왕인데 그 왕 앞에 나가려면 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를 위해서? 존경의 의미. 아멘.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 아멘. 하나님이 가져라는 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진정 나를 존경한다면 내 앞에 그 존경의 표시를 하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 돈을 가져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물을 가져라는 게 아니라 진정 너희가 나를 존경한다면 그 존경의 의미의 뜻으로 가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물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 왕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는 자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께 뭐했다? 종속되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오늘날도 성도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자임을 깊이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분께 항상 진정한 공경과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증표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5절 10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평강을 위해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항상 어떻게 풍성히 가요. 아멘.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잖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가르치라는 거.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과 찬양과 우리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하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미로. 아멘.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 아멘. 하나님 찬송의 의미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해서 하는 게 찬양이에요. 아멘. 아멘. 그 우리의 그 마음의 표시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찬양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이든지 다 주의 손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이윤과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추수 감사절의 의미, 초막절의 의미는 그 거둬들였으니까 농사를 지어서 다 거둬들였고 이제 풍성히 이제 수자한 것처럼 모아놨잖아요. 아멘. 써놨으면 이때 당시에 농사를 못 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아멘.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어. 이 사람들은 없어 수확한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 굶으라고? 나는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14절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1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적기를 질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과부가 함께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그게 객과 과부와 고아 그 사람들은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함께 내가 나눠줄 때.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와서 그 사람이 배부르게 먹으면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함께 객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 고아와 같은 사람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의미야.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 아멘. 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청교들이 이 추수감사를 지킬 때 어떻게 해요? 다 모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여서 그들이 다 모여서 함께 즐겼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그 지키는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추수감사절이 제일 큰 명절이잖아. 아멘. 그냥 먼 데인 가족들이 다 모이고 또 이웃들이 다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명절. 이것을 즐거워하는 명절.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명심할 것은 법적으로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외로움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세우시는 나라는 신분의 규천을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어떤 경제적 위치나 빈부 차이를 의하여 지배받는 것이 아니 하나님 나라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면 우리 희락과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 어떤 신분 환경 속에도 적극적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며 억울함과 탄식 속에 있는 자들을 함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기가 넘치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한 부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국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1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줄갈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을 믿고 나가면 그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멘.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너희는 마음껏 즐겨하라, 충분히 즐겨하라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여기서 모세는 많은 소득이나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즐거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그것 때문에 즐거하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참 기쁨의 대상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참 기쁨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누구처럼?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오양가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콩물이 없어도 아멘.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요? 여호와로 인하여. 아멘. 어떤 환경이라는 아니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완전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시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나 너는 온전히 줄 것이라. 아멘. 복 주심을 믿는다면 온전히 즐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이미 또한 많은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에게 받은 것이 많은 것을 내가 안다면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아멘. 감사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즐거움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아멘. 그러나 세상은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빈곤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려고 탐심을 갖고 모든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고 늘 뭐가 많아? 불평이 많아. 불평이 너무 많잖아. 근데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래. 만족함이 없고 불평이 많아. 아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하기 때문에? 경건한 삶.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아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빈곤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 그는 배고픔과 굶주림 많이 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원망 불편이 아니라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한 길에 이끌었어도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이끌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그래서 뭐하고 나요?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갈 수 있다. 아멘. 아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 나를 반드시 이끌 것을 믿었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이길 힘을 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빈곤함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고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많은 자들에게 그 공물을 나눠주고 함께 나누라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풍부할 때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 이 세상에 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갖고 태어났어? 금덩이를 막 한 모금 보석을 쥐고 태어났어?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그 아무것도 없다. 보면 너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요. 아멘. 근데 갈 때는 우리가 뭐 막 가지고 가 또? 안 가지고 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왜 욕심을 내느냐? 세상 것에 그 없어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느냐? 아멘. 그냥 있는 어차피 불평해도 원망해도 그건 나한테 생겨나지 않아요. 아멘.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있는 오늘 삶 속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죽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자족해라.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 아멘. 있는 대로 족한 줄 알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에 큰 이익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 오늘날 성도들이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철저히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 의미의 정신은 신약 성경에나 구약 성경에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구약 율법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도덕법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영구히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민법은 대부분 뭐예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의식법, 장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요 또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로 각종 제사제나 절기에 관한 규례가 이에 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구약의 의식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승천 사건으로 대부분 성취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안에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더 이상 이 정결법이나 이스라엘 3대 절기와 같은 의식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속뜻, 신약 예수의 정신과 이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다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건데 골로새 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 저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이것을 우리가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들은 왜 그러냐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장래 그림자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걸 갖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고 따라서 구약을 통해 신약의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뭘 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이 구약의 안식일이나 11조 절기 등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날과 절기에 관한 규례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지키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문의 율법, 아멘, 가르치는 의식법으로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멘.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아멘.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누가 갚았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시켜 갚았어. 그러나 그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그 초등학문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폐한 것이라 아니라 완성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20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언약을 새롭게 하며 가을의 농작물과 과일의 수확을 마치고 이른 창고에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우리가 지키는 절기라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날 주일과 절기 및 헌물은 우리의 삶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기경 사고와 함께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기쁨을 우리가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왜 했어요? 그 목적이 낮추시고 시험 왔는데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 딱. 쉰 목적을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해. 딱 한 가지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다고 그래서 아멘.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를 시킨 거야. 아멘. 분명히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한 것은 그랬어요. 왜? 내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멘. 사람은 인간은 너무 뭐예요? 이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 아멘. 그래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아멘. 그러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을 생활한 거야. 아멘. 그러나 그들은 결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이 세대들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따라 신명기 8장 2절에 10절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40년 걷게 하신 뜻 대대 말씀하고 있고 즉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준다고 그랬어. 아멘.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이 따라와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지만 의복이 헤아리지 않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랬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말아서 신명기 8장 11절에 15절 보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많은 저주가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 18절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 이끈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함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도 결국은 뭐예요? 인간성이 부패성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데도 내 힘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쥐어주셨음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같이 한 것은 그들이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완악해도 하나님 앞에 패역해도 이끌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심을 또 만왕의 왕이신 만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를 시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지를 우리에게 상고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주신 복과 은혜에 인하여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배에 참석할 때에는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정성스러운 뭐예요? 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꼭 예물이 무슨 뭐 돈을 많이 다른 게 아니야. 내 마음의 표시. 아멘. 하나님 존경한다면 마음의 표시가 있는 거야. 아멘. 뭐 돈을 달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멘. 그것을 감사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내 마음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예배에 참석할 때는 신령과 진성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추수 절기를 통해서 성도 자신의 과거 주와 장막하며 주의 종노릇이 했던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전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된 자임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함 없는 영적으로 부한 자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한 것은 뭐예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냥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추수감사의 영적인 의미는 요한복음 3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멘. 아멘. 이것은 뭘 말해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따라서 추수감사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려 내 마음속에 깊이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역시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거두려면 이 땅의 것을 육식에 하는 것을 심지만 영적 하나님의 것을 거두려면 하나님 것을 심어야 돼. 아멘. 아멘. 그리 하나님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영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석 감사절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추석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을 상고해 봤어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추석 감사를 때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에 보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와요. 아멘. 그 사무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그 승리하고 나서 이게 돌단을 쌓고 에벤에셀 하나님.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어떻게 해요? 아메리카노 그들이 상륙했어. 거기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하나님께 수확을 통해서 감사를 드릴 때 그 수확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었어. 아멘.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 아멘. 그게 추수감사절기의 유래가 된 거야. 아멘.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오는 저런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었건만 그것을 저희들은 얼마나 깨달으며 살아가는지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을 오늘 애원을 통해서 천사가 기도를 바라갈 때 간구하는 것만 바라는 것 소원만 만났지 진정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간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 알게 하시고 진정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저희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환경 속에도 늘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